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느니라. 오늘 주의 말씀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임을 알려주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지어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게도 하시고, 이 말은 우리에게 일할 마음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비전도 주시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행하게 하신다면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고 또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먼저 알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후렴부에 보시면 내가 새 일을 마누라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먼저 알리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열정, 일에 대한 소망, 또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인가요? 힘든 일인가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은 단순하게 돈을 벌고 얼마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기도 하고 나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는 일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혹 일이 없는 분들은, 잡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일이 있으시기를, 잡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리고 혹 일이 있는 분들은 일이 더 많아지시기를, 일감이 더 많이 생기셔서 여러분의 시경이 더 넓어지기를, 여러분의 가지가 여러분의 그 직장의 담을 넘어서 더 뻗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시면 일을 행하기도 하시고 일을 하기도 하시고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일의 복이, 일감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십시다. 카네기 연구소에 따르면 사람이 이 보람, 그리고 이 행복, 이 성취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일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감을 누린다고 하는 것, 또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건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을 통해서 어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치 대가를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자존감 있게 만들고 또 행복하게 만들고 신명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카네기 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따라서 하십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억지로 마지못해 노예처럼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런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롱런하고 또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뭔가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즐거운 일, 성경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에 따라 뇌자업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어떤 일, 그것을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이 새벽에 이미 여러분의 은사와 또 달란트를 찾으신 분들은 참으로 잘하신 분들이시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시사, 또 기쁜 마음을 주시사 열심히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닭하면 어느 기업이 떠오르시나요? 하림 기업이죠. 어딜 가더라도 닭하면, 코스코를 가더라도 마트를 가더라도 항상 닭하면 할인 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 할인 기업을 창업한 사람은 김홍국이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아마 아는 분도 아실 터인데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리고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교회 학교를 다닐 때부터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릴 때에 병아리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다 그럽니다. 그 남들이 볼 때는 애들 장난감 비슷하지만, 근데 이분은 그 병아리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노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중학교 때에 고등학교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인문계를 갈 거냐 아니면 공고를 갈 거냐 이렇게 막 갈등할 때 이 사람은 병아리를 키우기 위해서 농고를 갔다 그래요. 집에서 난리 났고요. 너같이 똑똑한 애가 왜 그런 데 가냐고. 그런데 그가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일은 단순한 세상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곧 사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이 단순하게 돈을 버는 일을 넘어서 어떤 일을 하시든 하나님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다 사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이제 닭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를 놓고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병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좋아하게 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믿고 그 아이가 농고에 들어갔고, 들어가서도 열심히 이제 그에 관한 일을 이제 공부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의 공부가 재미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작년 2021년에 할인 기업의 매출은 1조 871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에 다니시면서 많은 간증을 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일을 사랑했고, 그러나 그 일은 개인의 어떤 영광이나 돈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음을,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보고를 올리게 되는데, 저는 우리 영일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일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내가 달란트와 은사를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들이 은사일 수가 있고 달란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자, 1절 말씀만 보실까요? 합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랬습니다.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것은 데모하다가 시위하다가 잡힌 그런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중죄들이 가두어지는 가는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우리가 흔히 감옥은 우리가 절망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많으면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이 없으면 감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참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경제가 더 힘들 것이라고 연일 말을 하고 있고,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더 큰 무시무시한 기후변화와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각 분야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더 신뢰성을 가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들어야 할 말은 이런 사람의 말이나 심지어 전문가들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따라서 하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절망의 감옥 속에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아무리 희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에게 앞으로 일을 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단순하게 세속적인 나의 욕망이나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복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 그 일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그건 덤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하려면 때로는 만남의 복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덤으로 주신 복이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덤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19절에 보시면, 자, 보라, 따라서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그리고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새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때로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는데요. 오늘 이사야 4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입니다. 요즘도 사막에 뭐 도시 하나 건설하는데 빈살만입니까? 네옴시티를 만드는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가능할 것이냐? 270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막에 도로를,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발상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상이 아닙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나 발상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광야에 길을 내기도 하시고 사막에 물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전 일은 불신앙적인 일을 말합니다. 불신앙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그 일은 광야에서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서 물을 낼 것이라.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을 불신앙적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 거예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전에 불신앙적으로 살았던 부정적인 그런 마음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분이 하시면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30배로 열매를 맺게도 하시고 6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과거에 갇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죠. 우리가 했던 일은 다 과거에 일어난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과거의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사고 쳤고 일어났던 문제,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간 일어났던 산적한 문제들, 여러분 분명한 거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기에 그 문제는 과거에서 풀린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들을 푸는 것은 현재에 있고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를 푸는 열쇠는 그거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으로 돌아가서 늘 과거의 상처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그런 염려와 걱정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해에 과거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과거의 분노에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 분노 안에 살아가기도 하고, 과거에 자기를 좀 아프게 했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과거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미래를 보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과거의 영광에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옛날이요. 그래서 그 과거의 그 영광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고 결국은 광야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옛날 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다 이렇게 버리시고 하나님 주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있고,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거냐,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거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번째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례를 행하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알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알리시는 이유가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맷집도 좀 키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것을 지어, 이 말은 과정을 말씀하시거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도 넓게 가지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목적이 뭐냐? 그건 곧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해라.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라는 말은, 이 말은 쿠라이라는 말이죠. 그냥 응을응을대는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호텔 중에 홀리데이 인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자주 사용했던 호텔입니다. 미국에 2,300여 개의 호텔이 있고요. 전 세계에 이제 호텔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제가 들어온 걸 알고 있는데요. 깨끗하고 그리고 좋은 호텔입니다. 이 호텔을 창업한 사람이 캐머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직장을 다니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직장에서 레이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1살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그리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에서 이 파이어 당했다고 하는 이 자존심, 여기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이거를 아내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유능했던 사람이었기에 곧 잡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하지 않았고, 그런데 여러 군데를 이렇게 나킹했는데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집에 내야 할 것도 많고, 미국은 알다시피 만떨리로 나가는 돈이 고정적으로 생활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와 달라서 모든 것을 다 월세로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2달만 집을 안 내면 집이 빼앗깁니다. 그 제도적으로 은행에서, 집들은 다 은행 것이니까. 그래서 너무나, 그래서 이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이렇게 사라지고, 근데 아침에는 출근하고 출근하는 척하고 밖에 뱅뱅 돌다가 저녁에 들어가고, 어느 날은 그렇게 하다 너무 절망, 집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소위 홈레스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겁니다.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그러다가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느낌을 한 거죠. 그래서 펑펑 울면서 왜 그랬냐고, 그때서 어쩔 수 없이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내에게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무능력하고 내가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여러 군데를 취직에 두드려봤지만 죽고 싶다고 아내의 품에 안겨서 울었을 때에 그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모든 일은 다 했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하지 않은 일 하나가 있다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당신 기도했냐고. 당신이 이렇게 우는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물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 부부는, 특히 남편은 그게 건성이었습니다. 오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건성 교회 다니나요? 그 아내의 말이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가슴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정말 쿠라이하지 않았다.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부터 교회에 갔는데 새로운 신앙이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존감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그걸 아이디어를 얻기까지가 무려 5년이 걸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기도 시간이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이제 당시 1947년, 이래 50년 요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호텔은 힐튼 호텔처럼 이 정말 비싼 호텔, 좋은 시설 아니면 아주 싸구려 호텔, 요 두 종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시 호텔 이미지가 이제 술도 팔고 도박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불건전한 일도 있어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온 가족이 함께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지치고 피곤할 때에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는 것, 온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곳, 더 이상 도박이 없고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 곳. 당시로는 이것은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숙소라고 하는 개념은 술과 도박이나 또 건전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망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대의 가격, 누구든지 와서 이제 너무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중산층이면 누구든지 하루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그 호텔 이름을 지을 때 홀리데이 인, 거룩한 숙소라고 하는, 깨끗하고 청결하고 믿을 수가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쉬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홀리데이 인 숙소에 가시면 항상 성경이 그 서랍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올 한 해 우리가 가다가 절망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하는 이 말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시리라. 내가 말하겠고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신대요. 사막에 물을 끌어들이신대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 놀라운 일을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발상에 준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좀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특히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라 그래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시니까.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는 일이 단순하게 개인을 어떤 돈을 버는 일을 넘어서 그 일이 저는 하나님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거룩과 가치 있는 일일까요? 마더 테레사 선녀가 1964년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의 수도를 걸어가면서 웬 거지들이 그리 많은지, 웬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본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점이 오고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점이 일어서 길을 가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라. 우리가 이런 집을 흔히 고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더 테레사 수녀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기자가 자금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냐 그러니까 지금 내 주머니에 3실링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3실링은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정도의 가치니까 누가 봐도 웃기는 거죠. 그 돈 가지고 뭐 하겠냐고. 근데 마더 테레사 수녀는 나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대답했대죠. 나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분도, 이 일에 감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고아원이 세워졌습니다. 사랑의 선교회가 세워져서 전 세계 300개의 교환을 지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 나 여호와가 내게 이루노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가 이루노라. 나 주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일감이 더 많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잡이 없는 사람들은 잡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메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단순하게 내가 돈을 버는 문제에 넘어서 하나님이 일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